챗 GPT라고 하는 일상 대화 속에서 이제 AI가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해졌어요. 성경 주석을 다 해가지고 이런 좋은 자료들을 만들어내서 주기는 해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전달을 하게 됐을 때 교인들이 과연 은혜를 받겠느냐. 그래서 AI, 챗 GPT가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감동이 전달되는 것이 설교지 어떤 내용이 전달되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챗 GPT 시대 목회, 다시 우리는 본질을 생각해야 됩니다. 더 성령 충만하고 사랑의 실천, 손을 잡아주는 이런 노력이 AI는 죽었다 깨나도 이제는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산 광림교회에서 목회도 훌륭하고 계신데 제가 이분 학부를 전자공학과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전혀 안 그렇게 생기셨잖아요. 전자공학과 출신 목사님이 말하는 챗 GPT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박동찬 목사님 나오셔서 챗 GPT 시대의 목회 어떻게 할 것인가 강연하시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박동찬 목사입니다. 도대체 무슨 목회자가 이런 챗 GPT를 얘기하나. 지금 전자공학이라 그랬는데 전자공학이 아니고 저는 전산과 컴퓨터 전공했습니다. 81학번인데 그때 처음으로 한국에 전산과가 처음 생겼어요. 그전에는 전기과나 전자공학과에서 다루다가 81년도에 처음으로 한국의 5개 대학에서 전산과라고 하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앞으로 컴퓨터를 아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한다.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전산과에 제가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1학년 첫 시간에 들어갔을 때 아주 충격적인 강의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온라인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교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앞으로 은행에 갈 필요 없다. 앞으로 이제 집에서 다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은행 이 계좌 이체명 이 모든 것들을 하게 될 거다. 그것도 충격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유비쿼터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집에 불 켜놓고 나오면 밖에 나와서 이제 동전 50원짜리 가지고 공중전화에 집어넣어서 전화를 하면 다 컨트롤이 된다. 참 대단한 거죠, 유비쿼터스 시대. 근데 참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웃기는 것이 아니 그 정도 발전할 정도면 이 공중전화에 동전을 넣고 전화를 해가지고 컨트롤을 한다는 그 발상이 저는 참 재밌어요. 그쯤 되면 뭔가 핸드폰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아니 그 웬 말입니까? 유비쿼터스 시대에 동전을 넣어서 공중전화에 버스 타고 가다가 내려가지고 마이카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하는 것도 예측을 못한 거죠.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벌써 40년 전입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83년도, 지금부터 딱 40년 전이에요. 강의 시간에 AI 얘기가 나왔어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게 나와서 이제 인간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대체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졸업하면서 친구 중에는 논문을 쓰면서 AI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이게 스스로 컴퓨터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논문으로 써서 낸 친구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신학대학원으로 진학을 해서 이제 신학의 길, 목회의 길을 가게 됐는데 제가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컴퓨터가 너무 융통성이 없더라고요. 너무 바보스럽고 뭐 AI가 나오긴 하지만 IQ로 따져보면 뭐 IQ 제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래서 이제 AI에 대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컴퓨터는 바보예요. 인풋하는 대로 아웃풋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AI가 나오면 인풋하지 않은 것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이제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둑에 있어서 알파고가 나와가지고 이세돌을 이겨버리니까 우리가 아주 충격에 빠졌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써 뭐가 나왔습니까? 이제 챗 GPT라고 하는 일상 대화 속에서 나누는 그런 이제 AI가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챗 GPT 시대의 목회는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금 챗 GPT의 활용은 뭐 대단합니다. 학문적인 용도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 번역, 계산, 일상생활에까지 이렇게 다 이제는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해졌어요. 어떤 경우는 보면 목회 세미나를 하면서도 챗 GPT 활용해서 설교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거 수강해라, 이런 뭐 어떤 광고물들도 지금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챗 GPT와 같은 AGI에 대한 평가를 보면 두려워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AGI는 뭐냐면 AI 그러면 Artificial Intelligence, 그렇죠, 인공지능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G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G는 General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 인공지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나오는 것이 AGI, 그래서 일반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챗 GPT 같은 게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일상 중에 물어보는 거는 다 답할 수가 있고 우리 친구처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지내야 되는 것이 챗 GPT입니다. 그런데 이 챗 GPT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학문적으로도 이게 도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논문 이제는 힘들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챗 GPT한테 부탁을 해놓으면 그냥 모든 그런 논문도 순식간에 만들어줘요. 똑같은 논문 제목을 주고 다르게 써라, 뭐 1000자로 써라, 2000자로 써라, 그러면 거기에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또 다른 형태의 논문들을 배출을 해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학문적인 이제 앞으로 이 학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이제 염려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고, 뭐 보시는 것처럼 여러 분야에 있어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 챗 GPT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인간의 능력을 넘어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한편으로 지금 챗 GPT를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잘못된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현재 챗 GPT는 SNS나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그 모든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인터넷상에는 거짓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죠. 우리 정현수 목사님께서 박동찬 목사 누구냐고 쳤더니 엉뚱한 자료가 쭉 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챗 GPT에서는 이 인터넷상에, 이 매체상에 떠돌고 있는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만들어서 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챗 GPT가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정확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틀린 자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앞으로는 많이 개선이 될 거예요. 잘못된 자료들 다 없애고 이제 공식화된 그런 어떤 자료만 올려놓는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챗 GPT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정확한 그런 자료들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매체상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 중에 거짓 자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무작정 챗 GPT의 얘기만을 믿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챗 GPT가 뭐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얘기는 해줄 수 있지만 결국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람이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몫을 이 챗 GPT가 감당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챗 GPT의 한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목회를 지향해야 하는가, 이것이 이제 관건이겠죠. 영성 목회입니다. 영성 목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더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챗 GPT와 더불어서 바이블 GPT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이 바이블 GPT라고 해서 이제는 뭐 이런 질문을 넣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설교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뭐 너무나도 정확한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은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은혜의 선물임을 강조해라. 맞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해라. 그에게는 구원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알아야 한다. 누구나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음을 강조해야 된다. 맞는 얘기예요. 정확한 얘기를 저렇게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자료를 주지만, 근데 사실 이렇게 한편으로 들을 때 너무 정이 안 가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정답을 줘가지고 성공한 적이 없어요. 성도들은 위로를 받으려고 오는 거지 정답을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챗 GPT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그 성도님이 잘못한 거예요. 그럼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맞는 얘기지만 심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라고 하는 것은 정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챗 GPT는 그 한계를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훌륭하게 작성된 설교문도 지금 뭐 본문을 주고 이거에 대해서 멋지게 천자 이내로 설교문을 만들어 달라. 그럼 완벽한 설교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논문 주석, 성경 주석을 다 해가지고 이런 좋은 자료들을 만들어내서 주기는 해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전달을 하게 됐을 때 교인들이 과연 은혜를 받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 말보다도 이렇게 목회자가 울어주면 그것이 더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AI는 죽었다 깨나도 이제는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I, 챗 GPT가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목회자의 감동적인 전달, 때로는 울기도 하고 같이 눈물 흘려주기도 하고,
감동이 되는, 이 감동이 전달되는 것이 설교지 어떤 내용이 전달되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어떤 영적 분위기라든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챗 GPT에게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함보다 이 성령의 감동과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오는 그런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 삶에 있어서 힘을 얻기 위해서 오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가 교회가 놓칠 수 없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영성 목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어떤 분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거기에 우리가 있어야지. 자꾸 챗 GPT 안에서 어떤 설교를 우리가 찾으려고 그러고 그랬다가는 그게 뭐 잘 되는 것 같아도 제가 볼 때는 낭패를 보는 목회로 그렇게 떨어져 버리기가 쉽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실천 목회입니다. 뭐 오늘 제가 아주 너무 뻔한 얘기만 하고 있는데 사랑의 실천 목회예요. 여러분, 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정보사회로,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이렇게 우리가 발전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삶은 편해졌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극심한 소외감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계가 인간의 자리를 대체하면서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비인간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발전된 그 특징의 저 화살표를 보시면 자살률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더 소외감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편하다. 지금 뭐 옛날보다 우리가 살기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더 소외감을 느끼고 자살률은 더 높아만 가고 점점 더 인생이 망가지고 모든 게 다 좋아지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 과학 문명의 발전은 오히려 더 우리들의 마음속에 소외감과 극심한 외로움과 고독감 이런 것을 더 증폭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가 코로나 때 못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전도사님들이나 우리 속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찾아가가지고 집 문고리에다가 뭐를 이렇게 걸어주고 갔어요. 그거를 받아드신 성도님들 중에 우는 분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아, 나를 기억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구나. 그게 그리운 거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교회에서 만났어요. 만났을 때 그 밝은 표정,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살만한 거죠. 얼마나 기쁩니까? 이 만났을 때, 지금 비대면 사회로 앞으로 이제 이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말미암아서 챗 GPT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해지는데 그것이 여러분 계속 그렇게 가다가는 아마 다 이 정신병에 걸려버릴지도 몰라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혼자 무인도에서 좋은 차에 좋은 집에 다 갖다 놓고 그 무인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아파트도 바로 옆집이지만 전혀 관계가 없어요. 무인도에 사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 마음속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사회적 존재잖아요. 사회적 존재.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데 그걸 인정해 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면에 보면은 챗 GPT보다 떨어지는 것 같고 뭐보다 떨어지는 것 같고 사회에 가도 뭐 어떤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요. 이 챗 GPT 시대는 교회 대박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걸 해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는요, 앞으로 많은 성도들이 몰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곳, 사회의 그 어떤 단체나 어떤 조직도 그런 걸 해주는 데가 없어요. 오직 교회에서만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손잡아주고 반겨주고 교회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곳에 뭐 챗 GPT가 가겠습니까? 교회에서 공동체가 사랑을 받기도 하지만 사랑을 나눠주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우리 봉사하면서 얻는 그 기쁨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때보다 나눠줄 때 생기는 그 어떤 기쁨,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크다. 이런 이제 사회 보고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것들을 찾아가고 나눠주고 만져주고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기업에서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단순하게 이 챗 GPT 시대에는 우리가 더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해지는 거 깊어질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여전히 달려나가게 될 때 교회의 필요, 교회에서 내미는 손에 대해서 붙잡고 싶은 그 욕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렬하게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챗 GPT 시대 목회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엄청난 발전이 있었습니까? 걸어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말을 타다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잠수함을 타기도 하고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그 초대교회의 그 말씀, 성경의 본질이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챗 GPT가 등장을 했다고 해서 그 교회의 어떤 성경의 본질이 변화될 것이냐?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난 2000년 동안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러나 성경의 본질은 여전히 성경의 본질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그대로 복음의 본질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챗 GPT 시대 목회, 다시 우리는 본질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성령 충만하고 사랑의 실천, 손을 잡아주는 이런 노력이 앞으로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이 세상에 없어져서는 안 될 유일한 그런 어떤 기관으로, 그런 곳으로 세상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각인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